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하지 못할 본질로 말미암아입니다. 변하지 못할 본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짐은 영혼의 닷 같아서라고 말합니다. 떠내려가지 않는다고요.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월요일 날 찬양 예배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사실, 근데 그보다 더 앞에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무엇이냐? 본질. 그래서 변하지 못할 본질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번 캠프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회 부목사인가 아니까 몇 기냐고 그래서 RTS 나오셨냐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25기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되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잘못 말하신 거 아닌가? 25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뭐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제 기술을 말씀드렸죠. 근데 10년이 넘게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근데 신기하게 놀라지 않는 게 더 신기했어요. 그 정도 많이 차이 나는데 놀라지를 않으시는 게 더 신기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다가 그때는 쉬웠다고 저희 때가 어려웠다고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가 남자들의 군대 얘기처럼 자기 때가 가장 힘들었다 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 그냥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재밌게. 저는 개신론도 갔고요. 통합하느라고 그게 첫 기수이면서도 마지막이었다고. 그래서 저는 등록금도 많이 냈고 같이 돌아다니다 힘들었고 이랬다고 얘기가 그때셨구나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냥 저를 증명하는 데도 있어서 제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가 뭐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기반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얘기하다 보면 이 상황과 사람 따라 다를 때도 있지만 신앙은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돈.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갈등. 돈은 없고 갈등은 많아.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딱 합쳐지면 나오는 이 마지막 토탈이 있어요. 합산 금액. 그게 뭘까요? 원망이고 탓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답이 되죠. 이게 우리 인생을 끌고 가요. 원망하고 탓하는 거. 있는 것 없는 것으로.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요 그리스도께 붙들린 성도이다. 그게 본질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배 앞에 나올 때마다 뭡니까? 자녀요 붙들린 성도. 그래서 주일날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가긴 가는데 가끔씩은 끌려가고 세워질 때는 밀려가서 세워진다고. 근데 그 세워지는 자리는 전혀 예상이 없었던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약하고 배정해 놓으신 할당된 그 자리라고. 거기에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질이 아닌 것은요, 좋은 것도 맞는 것도 위험합니다. 현상과 증상을 멈추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는 치유받는다라는 건
여기에 치유를 받는다는 겁니다. 본질, 근원적인 부분이 있죠. 시작점.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주실 때 어떻게 했냐? 타 종교랑 다르게 행위를 바꾸고 삶의 형태나 생각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나중 것을 바꾸시지 않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작점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뭐래요? 저보고 갑자기 자녀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 이해가 되질 않아. 나 교회 왔는데 무슨 자녀래. 아저씨라고 해야 돼요? 아빠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아저씨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한 1년 정도는 더 두고 봐야 호적이 확실하게 잉크가 마르고 나면 그때부터 좀 이렇게 뜨문뜨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단어를 뒤에 붙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말하고 아버지라고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완성된 시작. 뭘 보셔야 되느냐? 병이 걸렸는데 진통제만 먹는다고 그게 안 아프지만 더 위험한 거예요. 집에 음식이 막 썩어가고 있어요. 좋은 향수 섬유유연제를 막 뿌려대요. 그건 안 돼요. 나중엔 더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것처럼 감기 걸렸다고 하는데 막 코 틀어 막고 콧물 나온다고 기침 나온다고 입 틀어 막고 그러면 어떻게 돼? 숨 쉬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 생기면 진짜 새홍지마처럼 돈 문제 생기면 돈 달라고 하고 사람 문제 생기면 사람, 어떻게 보면 내 급한 거, 내 필요한 거 여기 속에서 찾는데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무엇이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과거를 두고 로마서 9장 32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어찌 그러하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결과가 어떻게 났다고 말하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해요. 문제가 왔어요. 그죠? 근데 그 돌이 무슨 돌이래요? 굴러온 돌이 아니라 부딪혀야 되는 돌이래요. 내가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본질을 못 찾고 옳은 소리, 맞는 소리, 질서 얘기, 그 다음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계속 끌려가다 보면 뭐가 되느냐? 사람을 살리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죽어가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이 하신 말 중에 제가 계속 마음에 담아서 생각나는 게 뭐냐? 사람이 폭력적이 되면 누가 다치는 걸까요? 물론 병원비 물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신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미. 왜냐? 그 폭력성 속에 사람을 때리고 뭐 욕하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행복한 시간, 그런 것들이 사라져 가잖아요. 그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에게 대하는 태도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폭력은.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32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3절 10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뭘 모르냐? 하나님의 의, 관계죠. 관계. 우리를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는지 초기 세팅값을 모른다고요. 나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만 세우려고 한다고. 여러분, 칭의라고 합니다. 죄인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해주시는 것 자체가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너가 내 자녀가 됐어. 그걸 보고 칭했다, 의롭다고.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다고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된 겁니다. 찬송가 257장에 그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죄를 용서받고 뭐 했다고요? 주 앞에 옳다함을 얻었대요. 근데 이 찬양을 이제 예전에 고 오카는 목사님이 되게 점잖으신 분이잖아요. 그분
되게 점잖으신 분인데 한번 용기를 내서 할까 말까 하는데 사모님이 계속 하지 말라고 말렸대요. 근데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대요.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했는데, 이 강단에서 저속한 표현 쓰는 게 정말 시험 드는 사람 없어야 되잖아요. 고기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처럼. 근데 제발 없길 바라면서 그렇게 사용했는데, 한 진짜 이름 있는 큰 신학교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큰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진짜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고. 죄인이라는 단어도 울렸지만 쌍년이라는 말이 나한테 얼마나 울리는지 몰랐다고 이렇게 다 용기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야겠다라는 용기를 또 목사님이 얻으셨는데, 그래도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원래 쓰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웃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더 좋아하고. 원래부터 괴팍하고 난폭한 사람이 그런 인상만 써도 약간 목사님 좀 성품이 그래 이럴 수 있는데,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랬는데 게시판에다가 누가 하나 글을 이렇게 붙여놨대요. 이단에서 돌아온 한 교인이 이단에 빠져있다가 교회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참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 같은 이상하고 괴상한 곳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그 쌍년이라는 단어에 정말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위험하냐?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서 옳은 것과 맞는 것을 주장하는 게 위험하냐? 결국은 여기에 문제가 와요. 사람과 교회. 우리가 진짜 캠프한다는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은혜의 반대말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본질이 없으면 사실은 순간은 맞을 수 있는데 방향을 놓칠 수 있다니까요. 눈앞에 코앞에 있는 건 다 맞게 해결할 수 있는데 결과를 틀리게 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질서와 바른 교육과 모범과 정직함, 막 투자하고 이런 거 있죠.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따라와 줘야지 교회가 성장한다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고, 사실 나도 내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래서 뭐 하느냐? 예배합니다. 내가 어떨지 모르니 하나님 이런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이 뭐라 그러죠? 사업하는데 사업장에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에 번창함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그렇게는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사업을 너무 잘 해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예배에서 벗어나고 내 인생은 힘들어지더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사업장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아멘. 맞아요. 우리는 예배할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일 속에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면 이걸 놓치게 하는 영향력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내 개인에게. 근데 이 영향력 있는 말도 내 마음속에 박혀야지 영향력이 되는 거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시끄러운 소음이에요. 막 예민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있죠. 내 마음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소리들이 가정에서 많이 듣게 되고, 또 어디서 많이 듣죠? 친한 사람들한테 많이 듣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듣고. 근데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뭘 말하고 있느냐? 전부 자기 자랑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나가 못하는 이유를 변명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사실 뭘 자기 신앙생활의 목표와 결론을 두고 있느냐? 내가 한 행위를 기반으로 해서.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서 뭐가 된다, 전도해서 뭐가 된다, 그럴 수 없어요. 전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전도를 알아야 돼요.
전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전도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그럼 그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인이 가장 믿음에 서는 시간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난을 겪는 시간이라고. 믿음에 서는 시간. 그 다음에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그때 참 말씀이 잘 들어온대요. 우리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우리의 첫 번째 본질은 시작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원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유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도 사랑하신 거고, 구원을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원인과 모든 시작, 창조주를 인정하는 이 시작점, 거기서 시작했을 때 뭘 알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자기 거고 내가 해야 되고로 착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 있죠? 처음부터 그걸 만들어 가자는 가정이었어요. 롯을 내보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라 했다가 이스마엘을 상속자라 했다가 나중에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알게 돼요. 내 시작점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말 그대로 돈은 많은데 땅을 팔지도 않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유목하며 떠돌며 살아가요. 그게 아브라함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나중 가면 어떻게 되죠? 그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내놔요. 이삭을. 이삭에게 묻지 않고 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출처요, 나의 원인이요, 내 근원이요, 내 배경 되십니다. 이게 고백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떤 캐릭터로 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불렀을 때는, 우르에서 불러 나왔을 때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꿔 놓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에 결론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관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때와 같이 일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의 장차 문제, 앞으로의 문제를 바울이 걱정하는데 사람들에게 질문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뭐예요? 지금 이 선민으로 택한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 뭐하죠? 계속 전도를 방해하면서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 저들의 거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선택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오히려 제사장 나라로 불렀는데 역할을 안 해. 그거잖아요. 전도를 안 한다니까요. 예수도 안 믿고. 그럼 뭐 해야 돼요? 멸망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라고 했냐?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했잖아요. 초청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포함하는 내용을 가지고 부르셨다고요. 그죠? 그걸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만 해놓고 불러만 놓고 그렇게 방치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안 믿는다고 하면 멸망받는 거냐?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안 믿어도 그들의 거부도 뭐예요? 이방인이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이방인들을 핍박했잖아요. 오히려 같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랬는데도 뭐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셨다 이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입니까? 아니죠. 유대인이죠. 소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그러면서
그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며 저들의 배반, 거부에도 저들의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로마서 9장 11장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결론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간에 용도 폐기하시거나 끝내시지 않는다고요. 결국은 이 시작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성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믿고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중간에 문제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갈등하는 일이 심하게 와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당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갑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일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 일도 하나님의 일에 맞게 쓰시는 거예요. 아이가 귀신 들려 쓰러지고 맨날 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이의 죄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일이라. 맞죠? 우리는 원인을 딴 데서 찾는다니까요. 자꾸 애일까? 엄마일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일. 그렇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신데 진리라고 했어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게 진리예요. 아멘. 처음과 끝이 똑같고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지만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실생활에도 쓰긴 하는데 신실하심, 변함이 없으심 이 뜻이에요. 광야에서 하루에 3,000명이 죽는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날에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죽이던 그날에 있죠. 불뱀에 물리던 그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그죠? 어떻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그죠? 하나님은 그날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 있게 하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끝내시는 겁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디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문제 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일. 그래서 말씀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사람 원망 탓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예요? 내 잘못이라고 착각하고 힘 빠져서도 안 됩니다. 사단은 낙심하는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두 번째 문제 무엇이냐? 구원에 대한 이해예요. 적용하고 누리는 겁니다. 내가 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결과적으로는 내 신앙 색깔이에요. 그래야 자신을 대하는 태도, 기도하는 방법, 그죠? 기도의 내용이 다 달라지고요. 구원을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는 그 가치와 시선 있죠. 방법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 성격 이상하네. 기독교인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저분 진짜 희한하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구원을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뭘 알고 계셔야 되느냐? 시편 51편 1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야, 근데 진짜 더워요. 죄송한데. 진짜 황당하게 사우나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요, 제가 죄송한데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자켓을 잠깐 벗겠습니다.
사람이 온몸에 땀이 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분이 계속 불쾌해집니다. 뭔가 저를 보고 오는데도 뭔가 왜 비웃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고, 아시죠? 그게 뭔가 자기 상태인데, 그죠?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제가 막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진짜 찬여름에도 안 했던 그런 이상한 행동을 제가 좀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말도 자꾸 꼬여서 나오는 것 같아요. 더우니까. 네.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추우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털조끼를 입고 계신 분 앞에서 그래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제 됐어요. 일단 벗었으니까. 예. 다윗이 뭘 고백하는 거냐?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렇지 아니었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진짜 그 팔복에서 나온 그 뭐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심령이 아니에요. 어떤 걸 말하냐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상태예요. 자기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할이 별로 필요 없어요. 내가 뭔가 만족하고 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다윗이 죄를 짓고 딱 뭐랄까요, 죄인이라고 자기가 의지하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뭐 했어요? 다윗이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릎 꿇고.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사울을 3번이나 용서해낸, 그죠? 영웅 같은 다윗. 그거는 하나님 시키신 게 아닌데 다윗이 스스로 한 거예요. 용서하고 피해주고. 되게 자기가 의로울 거 아니에요. 만족도 할 거고. 남들 많이 도와주던 다윗. 근데 다윗이 실수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자기가 완전 죄인이래. 하나님만 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지가 모르니까 나단이 왔을 때도 그놈이 누구냐, 내가 잡아 죽이겠다 막 이러잖아요. 당장 그게 너다 이러니까 깨갱 이러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요. 구원은 뭐냐? 항상이에요. 항상. 모든 것이에요. 은혜로 시작한 것이 어디로 갑니까? 영원이라는 시간표로 가는 그 사이를 채우는 게 항상과 모든 것인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셨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 항상에 끼어드는 여러분 갈등과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시간표들, 그걸 뭘로 누리셔야지만 되는 거냐? 구원입니다. 구원. 시원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아무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이게 영접 메시지 2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영접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내가 무언가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내산을 올라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듣게 되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받지만 그 십계명을 받기 전에 뭐예요? 또 우상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걸로 뭐 하려고 하잖아요. 문제 올 때마다 뭐라고 해요? 여기 있을 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야, 이런 거 못 먹는다. 애굽에서 먹던 게 좋았다. 그때는 그런 거라도 할 수 있었지. 죽음을 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불러냈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망하는 그때, 만약에 지금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광야에 있는데 자꾸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이 교회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야 이게 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이건 내 체면과 명예로는 이런 일 하는 게 아니야. 설거지 내 못한다 이러면서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짬바가 몇 년인데 교회에 아직도 이런 걸 해야 되나? 사람이 없어서. 그쵸? 이 직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나만 차별하십니까? 이런 것을요, 하나님이요 뚫고 들어와 버리십니다. 그게 광야였어요. 나는 안 된다고 원망하고 돌려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를 뚫고 들어와 버리신다니까요.
그리고 뭘 심으세요? 마침내 내가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시작은 이렇게 하셨는데 중간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고 불신앙했는데도 하나님의 진짜 인도를 받는 그들은요, 자기네들이 몰랐을 뿐이지 다 은혜였어요. 그죠? 모든 것이 은혜인데 몰랐을 뿐이에요. 근데 뭐예요? 결과적으로는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가 불안할 때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계속 고백하죠.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 선지자들, 특히 하박국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항상 너와 함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창조이시고 죽음을 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해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실 뿐만 아니라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어떤 조건, 그렇죠? 설마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도 바꾸시는 분이 부활의 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명예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하늘의 상급인데, 밖에서 보상받아가지고 내 명예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그죠? 아무리 명품을 걸쳐도, 얼굴이 아무리 이쁘셔도 나이가 많으시고 그리고 뭐예요? 이미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말했던 본질에 가장 가까운 단어, 올바른 지식입니다. 이게 있다면, 우리 한 강단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올바른 지식이 있다면 고점이 아니라 저점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그게 뭐라 했죠? 겸손이라고. 진짜 응답이 필요한 곳, 아무도 가지 못할 곳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시야가 열려요. 그죠?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걸 나와 함께 보여주시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자였더라. 뭐래요? 자기가 열심이었대요. 열심으로도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런데 내가 증언하노니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어떤 말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열심히는 하는데 무식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진짜 위험한 상태거든요. 무식한 사람이 열심히 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게 신비주의고, 무식한데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고 그런 것들이에요. 바울은요, 그 열심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광기가 돌았어.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마음까지 먹는 거예요. 그만큼 배웠는데 뭐래요?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부족하니까 그러겠지 이해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죽여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서 정리하는 거죠.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까지 하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올바른 지식,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 관계입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하나님이요, 사랑을 뭐라고 했냐? 조건 없는 의지라고 했어요. 의지가 있는데 엄청난 의지잖아요. 사랑이란 건 굉장한 의지입니다. 그죠? 너희 집은 파주, 우리 집은 여주, 그래도 데려다 줘요. 사랑이에요, 그게. 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모든 것을 참으시고 견디시고 기다리셨다고요. 때가 이를 때까지. 그리고 오셔서는요, 곧바로 뛰어드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것을 알게 된 이가 뭐가 생겼냐? 시간, 자리, 마음, 이 세 가지에 채워지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 이 세 가지를 채우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는 말은 자기 방어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귀가 얇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게 없는 사람은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있죠, 강력한 뭔가를 발휘하는 사람들 앞에서요 따라가요. 의지하게 되고. 근데 바울이 올바른 지식이 생겼다고 어디서 말하고 있냐? 오늘 본문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버리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이래요. 이 지식을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경험한 지식,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담아둔 지식이 아니에요. 관념 속에 심어둔 그런 내 마음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머리의 지식,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예요? 내 건 버려도 된다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뭐예요? 빈 시간, 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 있죠. 이 이단 사이비들이 그리고 타종교들이 뭐예요? 아플 때, 그죠? 힘들 때 뭐예요? 전도하고 들어오잖아요. 빈 시간이에요. 빈 공간, 빈 마음, 빈 자리 있잖아요. 누군가 없을 때, 남편이 없을 때, 애들이 없을 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외로울 때, 돈이 없을 때, 그런 때 있잖아요. 필요한 존재로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이 바울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위로 올라오니까요, 다 버린대요. 그리고 뭐예요? 앞으로 올 것도 필요 없어요. 이미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충만. 난 여유가 없어. 미안해. 왜 그게 말하는데 그게 힘이에요. 사기치는데 미안해. 여유가 없어. 집에 200억밖에 없어. 안 돼. 그게 필요가 없어. 왜냐면 너무 많아서 딴 데 써야 돼. 하면 되죠. 그죠? 골로새서 2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뿌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이 뿌리라는 것 가운데서 뭐 하래요? 기반 아래 굳게 서서.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를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지만 우리라는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너와 내가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묶인 개념이에요. 그죠? 나랑 안 맞아. 계속 안 맞아. 근데 뭐예요? 묶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된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전에 나 같은 하다가 보니까는 너무 이제 단어가 욕 같은 거는 성스러운 설교에 나오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는 어떻고 어느 목사는 이렇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 있냐고. 근데 80세가 넘으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인이 다 죽으면 기독교가 망하는 거냐?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승리하는 거라고. 교회당이 다 모슬렘에 팔리는 모슬렘이 승리한 거냐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한 말이 어디? 찾아봐야 되겠다. 네. 어디 이런 병신 같은 소리를 들고 와서 벌벌 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한국 신학의 진짜 흐름을 꼽아놓은 그런 목사님이에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병신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극적이어서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뜻이 뭐냐? 신체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기형이나 그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걸 장애라고 하고 병신이라고 하는데 나는 생명 자체가 없던 자였다. 그죠? 이제는 내가 예수 생명을 얻은 자이지 않냐.
이 생명이 기능하는 시간이 왔어요. 이 생명이 뭘 하고 있어요? 이 올바른 지식 하나님 관계에 있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이걸 가지고 오늘 제목처럼 근원적인 축복 회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누구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이. 충성을 빼먹었네요. 이같이. 이가 뭐예요? 막을 법이 없대요. 근데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예레미야 33장 이후로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열매래요. 내 열매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죠? 성령. 네, 성령이라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이 열매를 내신대요. 그래서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양성. 온유 계속 하니까 헷갈리네. 충온절,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요. 마지막까지. 근데 다 뭐예요? 내가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열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속지 마세요. 아유, 왜 자녀는 왜 저렇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늘 보는 거 사실이 아닌 건 아니지만 변하지 않는 본질,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 이 응답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으시고 승리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또 힘을 얻으시고 자랑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근본과 원인을 찾고 생명으로서 하나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날마다의 시간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계획이 있는 시간인 것을 알고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 예비된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가기 전에 우리가 이 현장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먼저 치유하게 하시고 말씀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지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예준교회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